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뒤엎으시는 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에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릅니다. 다소 과격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 소란을 피우시죠.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들의 그 위에 있었던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또한 둘러 엎으셨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막 화내고 고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돈이 와르르 떨어지고 있는 그 소리가 또 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그 비둘기, 소, 양들 다 도망가고 울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장면은 난장판이죠. 성전 안에서. 자, 오늘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다음입니다. 월요일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이토록 소란을 피우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 뒤엎으신 손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안을 뒤엎으시고 나의 영적 판세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불. 자,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시며 분노하시죠. 분노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선교지에 있었던 한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예배를 어느 NGO 건물을 빌려서 1층에 있는 그 공간을 빌려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키우는 개가 2마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개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화가. 아니, 예배하는 곳인데, 이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똥이 있나. 정말 화가 났어요. 뭐 더럽고 냄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즉시 보자마자 0.5초 가져가가지고 치워버렸습니다. 바닥을 닦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바닥 다 바꿔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똥이 있나. 자, 오늘 이 예배 현장, 오늘 본문의 현장을 보십시오.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얼마나 놀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모셔서 갑자기 막 난장판을 벌이시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황당했을 것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 휘둘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다 내쫓으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어떤 위협도, 조롱도, 그리고 고난도 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만, 아버지의 집, 이 거룩한 성전을 향한 불만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불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생각하더라, 기억하더라. 이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즉 불이죠. 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저 과격한 행동, 오늘 왜 이러시는가? 아니 평소와 달리 이성을 잃으셨다 이렇게 생각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불이 보인 것입니다. 불이 나면요, 그 불이, 작은 불이 활활 타오르면 온 집을 다 삼키고 다 태워버려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불이, 이 거룩한 성전을 향한 이 불이 주님을 삼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태워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 시편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 버린, 마치 시각화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맞습니다. 하지만 불이 있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령이 계신 곳, 바로 교회, 예배당,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주의 전에 사모하는 그 열심히 불붙은 것처럼 동일하게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은 불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9절 바로 다음 1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즉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성전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뒤엎으시는 손, 원형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뒤엎으시는 손, 원형의 회복이에요. 자, 본문에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즉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이것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이것이 원래 목적이에요. 이것이 원래의 정체성, 원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주신 그 원형,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장사하는 곳이요. 장사하는 곳, 나아가서 강도의 소굴.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아마 거기서 장사했던 사람들도 할 말은 있었을 것이에요. 할 말. 지금 명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멀리서 오니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들에게 짐승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나무도 포도주도 혹은 소금도 기름도 필요하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내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각 지역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세금도 내고. 그러니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이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필요한 것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에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질된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때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패한 제사장들과의 결탁입니다. 허락을 받았고 자리를 얻었고 자리세를 냈고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됐던 것이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겉모양, 형식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지금 더러운 욕심과 그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불의 진노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지요. 처음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낙헌식을 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정말 충만해서 그 제사장들은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영광도, 그 임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성전은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내가 물건을 파는 곳이고 내가 장사하는 곳이고 내가 먹고 사는 터전이 된 것이에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와 경쟁하며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꿈꾸는 곳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인 것이죠. 자, 그것을 봤던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다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 즉 아버지를 만나는 이 성전을 보며 이 성전이 처참하게 변질되고 훼손된 것을 보시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한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그것이 바로 불이 되어서 뒤집어 엎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저희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오시고 영원히 거주하시는 성전인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형도 똑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만 해도 좋았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때 순진해서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 타락하고 게을러지며 세상에 속해지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그 은혜를 사모하던, 그 날마다 사모하던 그 마음들 왜 식어졌습니까? 왜 우리도 이렇게 편안한 것을 찾게 되길 시작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이 상들이 있는 것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게 식어진 우리의 마음대로 돌아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교회 오고 있고 나는 여전히 헌금 내고 있으니 괜찮아. 아니요. 언제부턴가는요,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며 언제든 내가 편할 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해졌죠. 자, 이러한 편리함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 기도하는 집, 성전된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지고 있어요. 수년간 돌아보니 내 신앙은 제자리예요. 어쩌면 지금 그저 간신히 숨만 쉬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빌립보서에서는요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길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십니다.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뒤엎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지금 4일 전이에요. 4일 전. 그러면 이러한 소란보다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 좋은 시간 갖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엎어서라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내가 오늘 뒤엎겠다. 너의 삶의 이 더러운 오물들을 내 손으로 내가 치워주겠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모든 모습을 내가 다시 뒤엎어서라도 깨끗하게 내가 만들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 자신이 헐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되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허셨으니,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그것을 살리시고 일으키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삶에 뒤엎으시는 자격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엉망진창인 삶을 내가 오늘 뒤집어 버리겠다. 내가 너의 삶의 판세를 바꾸겠다. 이제는 다시 거룩해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정말 내 마음을 뒤엎도록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이 너무나 그렇게 안 보이지만 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편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뒤엎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 이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 이때에 내가 너를 가만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뒤엎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예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 휘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숙이 있었던 그 죄악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놀라실 것이에요. 그리고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뒤엎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용기 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그 속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Mercy Ministry라고 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하는 그 해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의 간증에 나온 한 아이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케일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인생을 보시며 그 인생에 쑥 들어오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엎으신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 케일런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아이가 15살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렇게 기억합니다. 후디 셔츠, 모자를 쓰고 뒤집어 쓰고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머리로 가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그 가려진 그 머리카락을 옆으로 치우며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이죠. 내 딸아, 나는 너에게 명석하고 빛나는 마음을 주었다.
너는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지금 이 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여기 나가서는 너가 학교에 가서 그동안 놓쳤던 학업을 마치게 될 것이다. 너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여러 개의 학위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부터 할 역사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리고 일으키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기도를 들었던 이 켈런,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도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기 싫은 것이지요. 웃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그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언어폭력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유치원 때, 유치원에 갔을 때 그 유치원의 선생님 한 분이 그 멍든 것을 보고 신고했어요, 경찰에. 그랬더니 부모가 그때 거짓말을 해서 넘어갔다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다시 학교 보내지 않았습니다. 글을 배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집에서 노예처럼 일만 시켰습니다. 이 케일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3살이 되었을 때 그가 가출하게 됩니다.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누가 신고를 해서, 아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신고를 해서 돌봐주는 집 NGO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여러 번 도망가게 돼요. 또 도망가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멀시 미니스트리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이 15살이었던 이 케일러는요, 당시 자기 이름도 잘 쓰지 못하는 문맹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있었던 같은 크리스찬 교사도 이 아이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을 지났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마치 축복의 예언을 하듯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었죠. 내 딸아, 나는 너에게 명석하고 빛나는 마음을 주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행할 이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모든 묶여있는 것을 다 파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켈러도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무런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 안에 들어와서 그 음성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을 다 뒤집어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다 파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케일런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나가서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가정에 입양되게 돼요. 근데 이 입양했던 이 양부모가 로켓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다시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돌보게 됩니다. 1년 반 만에 거진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던 문맹이었던 이 아이가 1년 반 만에 미국 GED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테네시주에 있었던 전체 학생의 SAT 1등 성적을 얻어요. 그리고 대학교 4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며 수석으로 졸업했고,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신경과학을 공부하며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 의대 들어가서 뇌신경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마디, 즉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삶에 들어와서 다시 일으키신 것이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이제부터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행할 것이니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뒤집어 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 이 예수님의 손, 십자가 앞에서 그 상을 뒤집으셨던 그 손,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만. 우리는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적당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원형대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거룩하게. 이것이 바로 회복돼야 될 원형이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 손을 우리 가운데 들여보내셔서 휘저어서라도 뒤집어 엎어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